요한계시록 29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말씀은 일종의 그 중간 결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흐름상으로 보자면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그 시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장과 3장에서는 이 땅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형편,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4장으로 올라갔더니 이제 하늘의 예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뭐 7가지 인, 7가지 나팔 이런 환상들이, 또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뭐 삽경 뭐 이런 것들이 삽입이 되어 가지고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의 결론이 11장에 딱 내려진 겁니다. 뭐냐면 7개 봉인된 두루마리, 그 인봉이 되어 있던 그 두루마리가 다 풀렸고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이제 그 봉인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뭔지가 다 드러났어요. 말하자면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다 드러난 겁니다. 그 내용의 요약이 뭐냐면 세상 나라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게 결국은 역사의 마지막 어떤 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역사는 결국 그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가 지금은 잠깐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잠깐 잃어버린 모든 그 주권을 회복하시게 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그 두루마리 속에 담겨있던 봉인된 두루마리의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결론은 11장 이 15절 말씀과 함께 이미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24장로를 비롯해서 하늘에서 막 파티가 열립니다. 예배가 열리는 거죠.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막 올려 드리는 이야기들이 쭉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가면서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역사는 지금 이 하나의 역사이지만 이 땅의 관점과 하늘의 관점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환상 가운데 앞으로 될 모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앞당겨서 그 이야기들을 쭉 들려줬는데, 이거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과 함께 그러면 이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치자. 그러면 현재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냐,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이 12장부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2장의 이야기는 다시 분명히 환상의 이야기이지만 이 환상은 지금 현재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제 역사의 결국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지만 그 때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12장부터 14장 그리고 15장 일부분에 걸쳐서 자세하게 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미리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은 2장과 3장에 에베소 교회, 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뭐 빌라델비아, 또 사대, 또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 이렇게 쭉 나올 때에 반복해서 나오는 하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이겨라라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반복이 되어서 이렇게 전개가 되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2장에서도 바로 그런 어떤 이기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요, 결론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건 결론은 났는데, 그러면 이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비롯해 그리고 현재 우리들까지도 모든 교회들은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냐,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될 그 정체가 누구냐,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전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그리고 그 역사적인 어떤 신학적인,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배경이 뭔지 이거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12장부터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러분, 이 12장 1절 앞에 보면 11장 19절에 이렇게 끝났어요. 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24장로를 비롯해서 하늘에서 막 그 예배를 드립니다. 천상의 아름다운 막 노랫소리가 들리고 막 화음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11장 19절에 어떻게 되냐면 이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이 24장로를 비롯해서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보았어요. 하늘의 열린 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 성전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 이걸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갑자기 소리가, 요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는 여러분 뭐가 제일 기다려져요? 빗소리가 막 기다려지잖아요. 근데 그 마른 하늘에 막 빗소리가 막 우르릉 콱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빗소리가 막 컹컹컹컹 막 쏟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 맑은 하늘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는 지금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와 멋지다 막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 열린 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언약궤를 보았는데 갑자기 19절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막 번개 소리 들리지, 막 우박 떨어지는 소리 들리지, 뭐 우레 소리가 들리지, 지진이 들리지, 이런 어마어마한 커다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왜? 지금 바로 그 하늘의 노랫소리와는 사뭇 다른 땅에 관련된 새로운 환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면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고 룰루랄라 이렇게 막 이제 어디 막 놀러를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뭔가 뭐 사슴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끽 소리가 나면서 어떻게 돼요? 장면이 전환이 되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가던 드라이브가 갑자기 완전히 뭔가 사고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이 천국의 어떤 하늘의 예배의 모습에서 불안간 이 모습이 완전히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뭐라 그러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12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더라. 여기 사용된 이적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메이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적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미라클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미라클,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인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표적이다. 말하자면 이거는 무언가 가리키는 대상이 있다. 기적이라고 하는 그냥 어떤 초월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뭔가 표적, 사인, 이것이 지칭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같으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거, 그 어떤 신비한 현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걸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 큰 이적이라는 것은 이걸 통해서 교회가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교회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큰 이적, 이 환상,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한 여인이 나와요. 한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해를 옷 입었어요. 그러니까 밝디 밝은 환한 빛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은 거예요. 태양빛으로 만들어진 옷, 태양의 섬유로 이렇게 막 그냥 여며가지고 만든 옷을 걸쳐 입은 옷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밝디 밝겠어요. 환하디 환한 거예요. 막 그냥 얼마나 막 환하게 빛나는지, 막 그냥 우리 찬양대 지금 하얀 옷 입은 거 입었잖아요. 비교도 안 되게, 미안한데 비교도 안 되게 겁나게 환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밝은 해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발 아래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달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 나왔지,
그 다음에 달 나왔지, 그 다음에 이 별 나왔지. 생각나는 거 뭐 없으세요? 해 나오고 달 나오고 별들이 12개 이렇게 나왔다. 뭐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에서 뭐가 있었는데, 예? 뭐라고요? 그거 말고요. 누가 꿈 꿨다는 거야, 꿈. 그렇지. 요셉이 꿈 꿨을 때,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뭐라 그래요? 해랑 달이랑 11별이 나에게 절을 합디다. 아니 쫓겨나려고 작정을 한 거죠. 자기한테 아버지랑 어머니랑 그 다음에 나머지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합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 꿈꿨던 내용인데 그것과 아주 일맥상통한 그런 어떤 여성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여인이 지금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을 상징하는 여인이에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말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를 대망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이제 그런 어떤 그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제일 이해가 빠릅니다. 자, 이 교회 여성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가 깔뱅은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성도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성도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교회, 그러면 여성의 이미지가 강해요. 여성, 어떤 그 모성애적인 모습으로 이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교회의 일이다, 이런 묘안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게 이제 2절에 뭐라고 나오냐. 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얘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인이 막 태양을 옷을 입어가지고 번쩍번쩍 빛나니까 얼마나 막 깨끗하고 아름다워요. 거기에다가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이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왕관의 이름이 뭐냐면 왕관을 이 스테파노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데반 있잖아요. 스데반의 이름이 크라운, 왕관이에요. 왕관. 그러니까 그 왕관과 똑같은 이름, 그 이름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배가 나왔어요. 살이 쪄서 배가 나온 게 아니라 애를 낳을 때가 돼가지고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 해산의 고통이 이 여인에게 막 지금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산의 때가 되어가지고 이 여인이 지금 아파 죽겠는 거예요. 저는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아픈 건지를. 근데 애를 낳아본 우리 그 엄마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파 죽겠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을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때 남편이 붙잡히면 머리끄댕이 다 잡혀 뽑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이 그 출산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죽을 것처럼 아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그러니까 노래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그런데 이 성악을 전공하니까 그 발성 막 이런 거 막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산부인과 가면은 아이 낳을 때 호흡을 가르치잖아요. 뭐 호흡을 하라, 라마즈 호흡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잘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노래 부르는 그 발성은 잘하는데 얘기 낳는 발성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간호사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혼났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못 하냐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처음에는 무슨 막 가족 분만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간호사들끼리 막 눈빛을 주고받더니 저보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들으니까 제 아내 배 위에 이 간호사들이 올라타가지고 막 쭉쭉 짰대요. 배를 보니까 피멍이 들었어. 막 배가 아파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아픈 그 해산의 고통을 겪어놓으니까 첫째 낳고 난 다음에 둘째 바로 낳고 싶었겠어요? 안 낳고 싶었겠어요? 안 낳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6년 터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첫째 낳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낳기 싫다 이랬는데 그 고통을 살짝 잊어버릴 만할 때 이제 일어난 거예요, 둘째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해산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이 소리, 막 그 어떤 막 비명을 지르는 거 아닙니까? 해산의 고통. 여러분, 이 소리는 지금 앞서 우리가 11장에서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이래가지고 24장로를 비롯해서 많은 천사들이 부르던 그 화음 소리와 완전히 깨는 거죠.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앞서서 천사들은 어때요? 막 그냥 막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아름다운 화음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과 다르게 지금 이 여인은 어때요? 옷 입기는 막 그냥 겁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옷을 입고 또 막 밝디 밝은 이런 모습인데, 소리는 어떤 거예요? 은메나 중대! 은메나 중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죠? 완전히 대조적인 거죠. 자, 이런 여인의 모습이 나왔는데, 이적이 이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이적이 있어요. 자, 3절이랑 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앞에 나왔던 그 어떤 이적에서는 아름다운 여인, 밝디 밝은 해 같은 옷을 입고 있고 달을 지려밟고 있고 12개의 별이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는 이런 여인이었는데, 이것과 완전히 대조되는 짐승, 더러운 괴물,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용이 나와요. 용. 커다란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붉은 용이 머리가 몇 개입니까? 한 개도 아니고 7개예요. 머리가 7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징그럽죠? 이 용이 이렇게 막 머리가,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대급박이 7개나 달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뿔이 10개. 와, 흉측하다 진짜. 거기에다가 머리에 또 왕관이 7개. 이 왕관은 여인이 쓰고 있는 왕관과는 틀려요. 스테파노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아름다운 왕관이 아니라 아주 더럽고 추접한 왕관이에요. 뭐 그런 거 따질 그런 게 아닌데, 하여튼 생긴 것부터가 지금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이 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에 대한 전설이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있는데, 용에 대한 어떤 이미지는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요즘에 무슨 뭐 애니메이션 이런 데서 뭐 드래곤 길들이기 뭐 이런 영화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본래 용 그러면 사람들이 막 벌벌 떨고 전설 속의 동물 그러면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동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물이 어떤 일을 하느냐?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갖다가 땅에다가 내 던져버려요. 여러분, 꼬리를 가지고서 이 하늘에 있는 별을 3분의 1을 내 던져버린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용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어지럽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똑바로 운전하지 않고 폭주족이 돼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부앙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 길을 막 그냥 어지럽히고 다니는 거예요.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난폭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 어떤 그 사고를 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지금 이 용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죠. 게다가 이 용이 또 뭐하냐? 여자 앞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대급박 7개가 막 가만히 왔다 갔다 하면서 뭐하고 있는 거냐면, 여자가 해산을 하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제가 예전에 그 동물의 왕국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거북이가 이제 알을 해안가에다가 모래에다가 알을 엄청나게 낳더라고요. 알을 무지하게 많이 낳아요. 그래가지고 모래로 이렇게 덮어놔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거북이들이 알을 깨고 이제 부화를 합니다. 근데 이 부화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삐죽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삐죽고 나오면 이때부터 이 거북이들이 이제 그 어떤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데, 막 공중에서 일단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까마귀, 그 뭡니까, 저 바닷가에 있는 놈들, 갈매기들, 이것들이 이 거북이 새끼들이 이제 막 이렇게 알 깨고 나와가지고 이거 빼꼼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 막 공중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막 잡아먹어요. 그걸 피해가지고 살아남은 애들이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지고 헤엄을 치고 들어가면 바로 또 뭐 기다려요? 물고기들, 큰 물고기들이 이 거북이들을 바로 또 막 잽싸게 해상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수많은 전사자들, 그러면 전후의 시체를 넘어가지고 살아남는 애들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 거북이들은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라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올라와서 알 까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처럼
이 여인 앞에서 7개의 머리가 달린 이 용이 뭐 하는 거냐면 여인이 아이를 낳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낳기만 하면 뭐 하려고? 삼켜 먹어버리려고. 징그러운 놈이죠.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를 지금 왜 들려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11장에서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이미 결론은 끝났는데 아니 뭐 이런 징그러운 전쟁 이야기가 또 나와. 이게 뭐냐면요, 앞으로 역사의 근본 결론은 이렇게 끝날 것이다. 11장에 그건 이미 중간 결론은 내려졌어요. 그러나 이것과 이런 어떤 약속 가운데 이걸 붙들고 사는 현재 이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은 어떤 모습이냐?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 여인으로서 비유된 이 교회는 지금 어떤 그 아이를 낳는 여인과 같은 모습인데 밝디 밝은 해로 빛나는 옷을 입고 있고 아름다운 스테파노스 왕관을 쓰고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그리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잉태의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용이 머리를 디밀고 삼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그 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용이라는 놈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큰 뱀이에요. 이 용해라는 이름과 똑같은 의미가 큰 뱀이라고도 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부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또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구원의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는 이 사탄, 말하자면 이 용이 사탄의 어떤 그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탄도 삼위일체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이 나오고요, 나중에 이제 13장에 가면은 짐승이 2마리가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1마리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1마리가 있어요. 이렇게 용과 2마리 짐승이 함께 삼위일체로 이것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짝퉁으로 흉내를 내요. 그런데 지금 이 용은 별명이 큰 뱀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 큰 뱀, 또 이 용이 지금 여자의 잉태를 보면서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모습은 어디선가 우리가 많이 봤던 모습이에요. 2군데의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 창세기 3장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질서를 잘 지켜라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아담과 하와 첫 사람 아담이 뱀에 의해서 유혹을 당합니다. 그죠? 유혹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뱀이 이 아담에게 아이 너 하나님께서 진짜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 먹지 말라고 그러디? 저거 먹으면 정말로 죽는다 그러디? 그래가지고 막 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아담을 자꾸 꼬드겨가지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걸, 막 눈이 너 번쩍 떠질걸, 그러면 너 IQ 한 200, 300이 된다, 그리고 너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담이 막 어때요? 마음에 막 그냥 요동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내인 하와가 먼저 유혹을 당하고 하와가 먼저 약은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담도 먹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같이 그 뱀의 유혹에 그냥 그대로 자빠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이 사탄의 유혹에, 이 뱀의 유혹에, 이 용의 유혹에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은 어땠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자,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이제 1장 족보가 소개되고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야기가 누구로부터 들려지냐면은 이 양떼들도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기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왔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헤롯에게 가가지고 그 임금이니까 이 동네가 임금님이 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헤롯이 막 내가 임금인데 또 다른 임금이 났어? 화딱지가 나죠. 그래가지고 그러나 표정 관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이 먼저 경배 잘 하시고 나중에 나한테도 갈려주시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경배를 드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꿈에 천사가 현몽을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 저 헤롯한테 가지 말고 그냥 니네 동네로 바로 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애기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그게 마치 뭐와 같은 겁니까? 지금 여자가 해산한 여자가 출생을 이 아이를 낳으면 바로 이 용이 그냥 삼켜 먹어버리려고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사탄, 악한 사탄의 나라는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물러갈 사탄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배가 엄청 고프셨어요. 마치 아담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이 사탄이 또 예수님에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예수야, 너 배고프지? 그러면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어버려. 맛있을걸? 이렇게 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러고 물리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는 크게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의 나라의 싸움의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아름다운 천지, 이 어떤 선한 창조의 역사를 이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그 꼬리로 별 3분의 1을 막 땅에 던져버리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아담을 넘어뜨리게 만들었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질 않은 겁니다. 이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사탄의 역사가 사도 이 어떤 이 실패가 만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뭘로 하는 거냐면 이제 이 큰 용과 그 다음에 여인의 이야기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이 이야기를 교회의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으나 둘째 아담은 성공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 예수를 믿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 역사의 마지막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봐보세요. 5절 어떻게 되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이 머리가 7개 달린 이 용이 여자가 해산을 했을 때 그 아이를 잡아먹었어요? 못 잡아먹었어요?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실패했어요. 그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이 용이 죽이지를 못한 거예요. 헤롯이 실패했고 또 이 사탄이 예수님의 그 40일 금시간 이후에 그 유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시험을 했으나 예수님이 모든 유혹을 다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는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괴계를 써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탄은 변신의 귀재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변신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뱀으로 나오고, 어떨 때는 그냥 사탄으로 나오고, 어떨 때는 헤롯으로 나오고, 어떨 때는 막 유대교 지도자들로 나오고, 어떨 때는 로마의 황제로 나오고, 이렇게 막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이 아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려가더라. 그럼 이건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다가 부활 승천하셨다는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버린 거죠. 뭐가 빠졌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가 빠진 거예요. 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빼버리고 바로 부활 승천한 이야기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 승천하셔서 둘째 아담으로 이 용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사탄을 이기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앞서서 이미 다 봤던 이야기죠.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봉인을 해제시키셔서 모든 비밀을 다 알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말하자면 둘째 아담으로 오셨지만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고, 교회는 또한 여인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는 여러분 11장에 봤던 것처럼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증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인이 된다라는 게 뭐냐? 말하자면 이 잉태한 여인과 똑같은 거예요.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해산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곧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막 들려진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탄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유혹을 하고 회유하기도 했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을 그렇게 막 잉태하고 낳는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때 이 어떤 역사의 자리 가운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 용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만히 안 있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막 하면 어떻게 해요? 7개 이 대급박에 달린 용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막 난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현재 이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용, 그들이, 이 용이, 이 사탄이 성도들을, 교회를 이렇게 막 공격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대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인은 이제 너무나 불쌍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보게 될 이야기는 뭐냐? 이 여인으로 묘사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싸울 수 있게 되느냐, 그 이야기 들려주는 게 이 12장 이하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현실의 이야기로 내려온 거예요. 이미 결론은 났어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미 역사의 결론은 끝났어요. 우리는 이 미래의 소망을 확신을 하고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데 현재가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왜? 7개의 머리 달린 용이 괴롭히니까 나중에 가면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오고 막 바다에서도 짐승이 올라오고 하여튼 별것들이 다 나와요.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6절 봐보세요. 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무슨 이야기냐면 이 여인이 이제 이 아이는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는 이미 하늘로 승천해 버렸고 남은 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여인만 남았어요. 이 여인이 어디로 도망가냐?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출애굽의 여정 아닙니까? 출애굽의 그 광야의 여정. 광야는 지금 이를테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살고 있는 그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 여인이 피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26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1260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1260일, 우리 11장에서 이미 나눴죠. 1260일은 3년 6개월, 3년 6개월은 42개월, 42개월은 3년 6개월, 1260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1260일이 3년 6개월이고 42개월이고 이게 또 다니엘식의 표현으로 바꾸면 한때, 두때, 반때더라. 3년 6개월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7이라고 하는 숫자의 딱 절반 아닙니까? 3.5.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비된 숫자예요. 이거는 어떤 그 한정된, 기간이 한정된 숫자입니다. 이게 어떤 기간이냐? 11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방인이 예루살렘성을 유린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는 기간이에요. 말하자면 광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셨던 것처럼 성도를, 교회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1260일 한정된 시간 아닙니까? 이 기간이 지나면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으로 인도함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말하자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1260일이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이 3년 6개월, 42개월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기간 동안에는 두 가지 일이 함께 있는 겁니다. 악한 사탄이 교회를 유린하기도 하고 공격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면 그것을 꼴보기 싫어서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그러나 동시에 사탄의 그 공격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당하도록 속수무책으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12장에 시작되고 있는 용과 여인의 싸움의 전초전입니다. 이제 막이 올랐어요. 이제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너의 싸움은 뭐라는 겁니까? 첫사람 아담이 큰 뱀에게 쓰러지고 졌던 싸움, 그러나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겼던 싸움, 그 싸움의 증거자로 함께 싸워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이겼으니까 둘째 아담을 붙들고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광야에서 내가 지켜줄 테니까 한판 냅다 붙어봐. 왜요? 마지막은 이기니까. 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니까 이 믿음 가지고 힘써 싸워 이겨라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격려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1260일, 3년 6개월,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의 시간,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인처럼 이 교회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 가운데 있을 때 악한 사탄이 용이 우리를 아버지 방해하고 죽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광야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날마다 믿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